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부와 명예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장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야, 이거 부자는 천국 못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바늘귀가 뭐죠? 여러분 그 바늘 뒤에다가 이렇게 실 꿰는 데 있잖아요. 그 바늘귀예요. 여러분 그거 요즘 넣을 수 있어요? 저도 눈이 캄캄해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게 넣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니까 야, 이거 돈 많으면 이거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자 하면은 우리의 성경의 이미지는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탐욕적인 인물로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돈 많은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님은 재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재정을 어떻게 보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돈 많은 것,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재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산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통장이 여러 개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겉옷 한 벌 남기시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우리는 봤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을 갖자 그러면서 장난치면서 그 밑에서 그렇게 로마 군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게 예수님의 전 재산이었어요. 예수님이 뭐 통장을 남긴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일푼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공했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시고 예수님 죽으신 거죠. 주님은 정말로 돈을 악의 근원으로만 보셨을까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을 멀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일이 다 돈으로 돌아가고 또 돈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재정 관리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주님은 좀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시는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한 보름 정도를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교단이 사람이 많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숙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숙소를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6월절 같은 경우 여관들은 프리미엄이 붙죠. 돈이 더블로 붙죠. 그러니까 큰 방을 얻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자 하나를 보냅니다. 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
너 그 사람 따라가 봐라. 그 사람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큰 집을 소유하고 있을 거다. 그 큰 집을 빌리겠다 말하면 그 사람이 빌려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양동이 하나 딱 들고 누가 쫄랑쫄랑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정말로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묵을 만한 큰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집을 빌린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 따라 들어갔더니 정말 해결된 거예요. 또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에게 누가 말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성전세를 안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성전 보수공사하는 데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에 충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반세겔씩 이렇게 성전세를 걷었는데 이것은 뭐 강제적인 건 아니고 유대 전통상 이렇게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당신하고 베드로하고 왜 성전세 안 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저 물가로 가가지고 너 낚시 잘하니까 낚시 줄을 던져봐라. 그럼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한 세겔이니까 반세겔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결해요. 빵이 5개밖에 없는데 저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손에서 빵이 막 5,000개가 나와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가 5,000개 이상 나와서 5,000명을 먹여요. 아유 예수님이야 기적을 그런 걸 행하니까 무일푼으로 다녀도 되죠.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기적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그때그때 다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나갈 때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6장 7절 8절 말씀을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입지 말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돈 돼요. 안 그래요? 누구 손만 얹으면 암이 고쳐져. 이 사람 재벌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절대 돈 받지 말고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돈 받고 점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돈도 받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옷 2벌도 준비하지 말고 입은 채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려워져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되나? 주님은 재정관리를 이렇게 하시나? 정말 아무것도 갖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 한쪽 눈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래요. 그럼 여러분 눈도 뽑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이렇게까지 말씀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봐라. 너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다. 한쪽 눈을 뽑으란 말씀은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그만큼 죄악을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심각하니까 너희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 해석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성교를?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를 두셨고 돈꾀를 담당해서 헌금도 걷어지면은 그 돈을 담당해서 숙소를 얻을 때 쓰기도 하고 또 양식을 살 때 쓰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가 돈궤를 맡았어요. 돈궤를 맡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주머니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소유했고 그 돈을 따라서 먹을 것도 샀고 숙소를 얻을 때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말씀하신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실제로 돈을 관리하셨고 규모 있게 돈을 쓰도록 하셨고 선교 여행 중에서도 경비를 충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부요함을 경계하셨을까요? 부는 우리의 신앙을 막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숭상하는 것은 돈이며 부와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엔 너희의 생활의 염려가 믿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돈 걱정이죠. 돈 걱정.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돈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돈 걱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막히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돈으로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돈으로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돈을 경계해야 한다.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요. 좀 넉넉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한 세겔 주는 거, 한 세겔. 여러분,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낚시할 때 입에 금덩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금덩이 이만한 거 얼마나 비싸요. 야, 금덩이 끈에다가 한 세겔 성전세로 내고 나머지 돈은 우리 저 먹고 마시는데 좀 충당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는 꼭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탁 떨어지게 좀 한 80% 정도 아니면 110% 정도만 딱 주는 거야. 좀 시원하게 좀 주세요. 주님 앞에 저 그런 기도한 거 많아요.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줘요. 그냥 탁 떨어지게 이번 달 겨우 넘길 만큼만 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부를, 이 재정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아주 민감하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는 그 사람의 능력치다.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가 온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부를 컨트롤하고 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가 관리하고 이러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돈벼락 좀 떨어지게 해주시면은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인도 안 하는,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인에서 사역 잘하고 계시는 소강석 목사님이 계세요. 소강석 목사님. 그 새 에덴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용인 지역에서 아마 지구촌 교회와 더불어서 아주 발전한 교회가 돼서 지금은 교계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끄는 한 축이 되어 주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개척할 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척이 어렵잖아요. 개척이 어려우니까 복권 5장을 샀대요. 복권 5장. 지금은 로또를 팔지만 옛날에는 뭐 했냐면은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스위치를 탁 누르면 화살이 탁 날아가. 뭐 빙글빙글 도는데 화살이 탁 날아가. 그래가지고 번호를 맞춰요. 뭐 3조 6,783입니다. 그러면은 주택복권 뭐 이런 복권에 당첨이 되는 거야. 근데 복권을 몰래 5장을 사가지고 집이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복권 5장을 앞에다 딱 놓는 거야. 주님, 제가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복권 중에 하나만 1등으로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 이 복권이 당첨이 되잖아요. 저요, 제가 안 먹어요. 10분의 9를 우리 새 에덴 교회를 위해 쓰겠사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엄청 통성으로 기도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딱 토요일이 딱 됐어. 5장을 놓고 이불을 딱 뒤집어쓰고 텔레비를 보는 거야.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렇게 쐈는데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야. 1,000원짜리도 그 5장 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우는 거야. 주님, 내가 언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돈 달라고 그랬으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랬고 돈 주시면은 10분의 9를 제가 드린다고 그랬는데도 어쩜 이렇게 5,000원짜리 한 장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한참 울고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주님이 그때 왜 그렇게 돈을 안 줬을까? 내가 정말 내 동기에서는 주님을 위해 쓰고 싶어서 돈을 달라고 한 건데 주님이 안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월세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돈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러면서 목회를 해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에 아, 목회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렵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또 어려운 고비 넘고 또 어려운 고비 넘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용인이 발전해 나가면서 신도시가 되고 그 안에서 이 새 에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돈 좀 부어주시면 뭐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너 돈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아우, 당장 좀 뭐 좀 이렇게 좀 생겼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돈으로 또 놀고 먹고 싶어집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가 그렇죠. 아버지, 내 재산 좀 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받자마자 방탕해지는 거예요. 재산을 받자마자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이러다가 돼지가 막 물고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맨발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우리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돈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돈이 그만큼 무섭고 이 돈이 그만큼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한 세겔만 물고기의 입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나귀 한 마리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그 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일푼으로 생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의지하라는 의미로 바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정관리는 어떠셨습니까? 주님도 동계를 맡게 하셨고 회계를 두셨고 헌금을 모아다가 관리하셨지만 아주 알뜰하게, 아주 귀하게 그 재정을 관리하고 충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도 돈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계셨으며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후에 재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맞춰서 재정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돈 같은 거 절대로 가지면 안 돼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후관계를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에 하나님 우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돈 하지 마라. 너 돈 기도하지 마라. 심지어 이런 거 기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지 말고 그 기도만 하면서 살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 필요한 것도 더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돈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려고 왔는지도 주님 알아요. 이번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손주 때문에, 우리 집안 문제 때문에, 또 뭐 사기를 맞아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 온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아유, 자꾸 염려되고 자꾸 걱정되고 자꾸 눈물 짓게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돈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내가 다 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 제가 연약해서 자꾸 이 기도만 하게 돼요. 주님은 얼마 필요한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 필요한 거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돈 좀 줘보세요. 내가 좀 알아서 하게가 아니라 주님 이번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죠?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누가 썼을까? 등 따쓰고 배부르고 풍족한 사람이 썼을까?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 가사는 다니엘 휘틀이라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목사님 일화를 살펴보니까 젊었을 때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라서 은행원은 안정된 직종이잖아요. 안정된 월급 받으면서 생활 잘했는데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만 포탄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 이 오른팔을 잃었어요. 이 다니엘 휘틀 목사님은 오른팔을 잃은 상위 군인 출신이에요. 그 팔을 잃고 병중에서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성경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나 좀 읽어볼까? 그러면서 성경책을 한 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소년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간호사가 뭐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모르잖아요. 보는데 저쪽 휘틀 목사가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당신 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아니 지금 얘 죽어가는데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나 못한다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라 그냥 성경책 본 걸. 그래도 성경책 보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있지 않냐고. 억지로 그 사람 데려다가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차마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저쪽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소년애가 죽어가니까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내 죄부터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을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그 소년이 그 영접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그렇게 죽었대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점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선교단에 소속돼 가지고 이렇게 선교 일을 따라다니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한 팔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시 쓰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시를 썼답니다. 그래서 이 휘틀 목사님의 상황을 아니까 이 가사가 더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을 여러분 왼팔로 쓴 거예요. 왼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떤 찬양의 가사를 또 썼나 살펴봤더니 오늘 우리가 기타로 찬양했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가사도 이 휘틀 목사님이 왼팔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보셨어요? 어때요? 그게 내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담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형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관리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휘틀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평생 가난하게 선교단을 소속되어서 천막교회를 치고 선교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돌보시죠? 주님이 돌보셔요. 누가 재정관리해 주시죠? 주님이 재정관리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충당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실 것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부터 찾지 않고 주님부터 찾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휘틀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돌보실 걸 믿고 우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걸 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입니다.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내 재정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6월을 맞이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